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꼭 이렇게 유언이란 것을 남기게 되죠. 유언을 남기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가 그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 그런 중요한 말들, 자기 어떤 사상들, 이것을 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유언을 좀 살펴보자면,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누구의 유언이죠? 누구의 유언인가요? 네, 이순신 장군의 유언이죠.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 알고 계신 분 계시네요. 문간에 검정말이 모는 검은 마차가 자신을 데리러 왔으니 가야겠다.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네, 누굴 것 같아요? 어린이를 두고 간다고 얘기했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 네, 이렇게 죽음 앞에서 그동안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죠. 예수님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언처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두려고 하셨겠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시는 모든 말들, 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 이것들은 유언처럼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전역에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장애인을 일으켜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런 소문이 이스라엘 곳곳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권세 있는 교훈을 하는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소문이 퍼져가다 보니까 저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그동안에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다윗의 그 계보에 따라서 다윗의 보좌를 계승하고 또 억압당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그 다윗의 자손, 그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아닐까,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또 병자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연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분명히 내가 모시는 이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실 것이다,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면 분명히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던 사람들이 12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사도가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바로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반기가 이번 주로 해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2025년 전반기 동안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안에서 잘 결산해보고,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를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무나 비유 말씀은 이 자체만으로 따로 이렇게 떼내서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거는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고 뭐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들이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들이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더했느냐? 비유를 더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거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상태에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비유 앞에 있었던 상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1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의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것은 이 선지자들이 그동안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제자들이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이 무슨 소린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18장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19장 열무나 비유 요 사이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의 맹인과 삭개오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 여리고성의 맹인을 고쳐주고 삭개오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으로 하여금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맹인을 통해 고백하게 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맹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하였죠.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원이 그 가정과 집안과 그 모든 곳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가 하실 일을 나타냈을 때에 이미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로 말미암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로 예수님은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일을 미리 이제 여리고성의 맹인과 삭개오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이 여리고성이었을까요? 여리고성은
구약 시대의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전투한 곳이 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리고 전쟁터에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따라서 주님께서도 지금 주님이 하실 일을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 동행하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시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따르는 자가 참된 제자가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의 열매를 나중에 거두는 자,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맹인이 보게 되고 죄인인 삭개오가 그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일들이 일하는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루어진 일들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의 나라가 당장 그들에게 임할 줄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그들에게 열무나 비유를 말씀으로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28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열무나 비유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만큼 이 열무나 비유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그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여기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앞절에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 비유를 더해서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가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동기는 무엇이냐? 첫째는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는 첫째,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라 당장 그곳에 임할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선택된 민족인 자기의 민족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메시아로, 즉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 그분이 드디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미리 12제자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너희가 생각하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다시 오셔야지만, 재림하셔야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고 인간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죽으러 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동기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인이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이에 그 긴 시간,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돌아오실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열무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그 기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혜나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2절에 보면 어떤 기인이라고 나옵니다. 날 때부터 아주 굉장히 고상하고 귀한 집안의 출신이란 뜻이죠. 귀족이나 왕족인 사람이 어떤 왕위를 받기 위해서 지금 먼 나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당시 왕이란 로마 제국 전체 안에서 어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왕입니다. 왕이 되려면 반드시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임금들도 중국의 어떤 명나라 또는 청나라에 가서 황제에게 인준을 받아야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왕이 될 사람은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직접 가서 왕위를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가 그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실감나게 그들에게 다가왔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로부터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그것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에 그 태어났을 때의 왕이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은 로마에서 왕으로 임명되어서 주님 오시기 전 37년부터 주님 오시고 난 4년까지 유대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유대 왕국은 세 개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세 아들에게 나눠졌는데, 헤롯 안디바한테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헤롯 빌립에게는 팔레스타인의 북동쪽 지방, 그리고 헤롯 아켈레오한테는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공식적인 왕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인준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 형제 중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역을 다스리던 이 아켈레오는 잔인한 성격이었습니다. 또는 권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심을 가지었고, 또 그것 때문에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진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통일된 왕국의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장을 변경해 가지고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가 떠난 다음에 그의 폭정에 시달렸던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대표단 50명을 로마로 보내서 아킬레오는 절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는 것을 가서 사신을 보내서 그것을 알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아킬레오는 이제 아버지 나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킬레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곧바로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3,000명을 성전에서 학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시 황제에게 보고가 되고 로마 황제는 그를 파면하고 해외로 추방시켜 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땅을 로마 총독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30년 전에 있었는데, 이 사건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열무나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그 기인, 그리고 그 왕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르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을 청결하실 때에 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3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때에 아킬레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그 사람이 지금 30년 뒤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손에 움켜졌던 그 기득권, 권력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집단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킬레오 때는 그가 너무나 포악하게 구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하고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죠. 이제는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는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또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인은 떠나가면서 10명의 종을 불러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준 다음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말한 다음에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며 일해 보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때야 된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냥 떠나버리십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30년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 아킬레오 사건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14절 내용이 바로 이 아킬레오가 로마로 왕이 되고자 갔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이죠. 사람들을 뒤로 보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하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건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비유에서 이 기인이 드디어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로부터 나눠졌던 은하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죠.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는데 첫 번째 사람이 보고하기를 자기는 주인이 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를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고 10고을을 다스릴 건세를 주었죠.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두 번째 사람도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5고을의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는 주인한테서 이 받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줬죠.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해서, 주인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은 너무나 크게 분노하죠. 여기서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의자를 얻게 해야지 왜 그냥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느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은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변명이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뒀다가 가지고 나온 것은 그냥 변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죠.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에 또 다른 비유가 여러분들이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세 종에게 각각 돈을 맡기고 떠나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마지막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비유가 상당히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문화 비유랑 달란트 비유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말씀의 목적이 다르고 또 실제로 다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10문화 비유에서는 3사람의 종이 아니라 10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액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에서는 다른 액수를 줬지만 여기서는 모두 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한 문화라는 것은 어떤 아주 큰 화폐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 이제 달란트를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저게 진짜 가능할까? 저 엄청난 액수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달란트를 종에게 맡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은 절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20년치의 임금을 모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대충 따져보면 요즘에 우리가 가치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10억을 종에게 맡기는 주인은 없다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0억을 줬다는 거죠. 그 당시에 종은 어떤 지금처럼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금융 자산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종은 노예일 뿐이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종에게 50억, 20억, 10억을 맡기는 일은 그 당시엔 절대로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도 종에게 맡기는 주인은 그 당시에 없었단 얘기죠. 그런데 비해서 이 문화라는 것은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액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어떤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우리가 좀 적게 잡아서 10만 원으로 친다 그러면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100일 정도 버는 액수,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의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에 비해서 이 한 문화는 굉장히 적은 액수죠. 또 충분히 종에게 어떤 맡길 수 있을 만한 액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문화를 줬다는 것은 많다고 생각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하면 적은 액수,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어떤 장사를 하기에도 상당히 애매하고 뭔가를 하기엔 상당히 애매한 금액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한 문화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비유에서 10명이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똑같이 줬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설명하신 예수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우리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청소년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고기 파티 있죠? 힘내서 말씀 듣고 또 힘내서 또 가서 고기 파티도 잘 하길 바랍니다. 네, 교회 주신 우리 가장 큰 사명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장 큰 명령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에 같이 모이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라는 거,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길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장사를 하다 말다 이게 아니라 조금 장사하다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하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땅을 살고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조금 하다가 관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서 장사를 하라 그랬는데 나는 장사를 잘하고 있나? 나는 장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조금 하다가 간두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것인데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쉬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장사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쉬겠다고 하면서 그냥 푹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맡은 사명을 우리는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문화를 받아서 수건에 그대로 싸두었던 종입니다. 왜 그는 한 문화를 수건에 그대로 싸두었을까요? 왜 그는 다른 종들처럼 나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이 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이 시간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문화를 쌓아두었던,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의 문제. 첫째는 그는 주인이 맡겨준 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의 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사실 이 수건에 싸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냥 보통의 생각이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종에게 돈을 맡기고 떠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건에 싸두든지 아니면 땅에 파묻든지,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그냥 평상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걸 돌려주는 경우가 그 당시에는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당시의 사람들의 통념에는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괜히 나서서 일을 했다가 손해보면 그 받을 징계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건진다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 오면 그냥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게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주인이 명령했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여기 문화 비유도 그렇고 주인이 이 돈을 가지고 주인은 장사하기를, 종들이 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손해 같은 거 너는 생각하지 말라. 어쨌든 일하는 것이 주인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사람들은 돈을 싸두든지 묻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느냐? 주인이 말한 것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해라. 그런데 장사를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이 사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통념에 따라서 그냥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수건에 싸두고 나서 뭘 했을까요? 주인은 일하라고 그러는데 그는 당연히 싸두었으니까 일을 하지 않았겠죠. 장사하지 않았겠죠. 계속 자기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나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땅에 묻어두고 자기 일만 했다는 것이죠. 문화비에서도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수건에 싸둔 이 종도 문화를 수건에 싸둔 채에 주인의 일로 장사하지 않고 자기 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종입니다. 이 사람은 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물질주의가 가치관이 팽배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다고, 별것 아닌 걸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서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우리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장사하라,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의 문제, 둘째는 모험이나 희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장사한다 그러면 땀을 흘려야 되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에서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폐업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죠. 장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 장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절대로 장사하기에 쉬운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목축업을 한다거나 농업을 짓거나 이렇게 살았죠. 유일하게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아주 장사하는 사람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것은 타락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상업으로 아주 번창하고, 또 상업이 다른 데는 전혀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이 장사하라고 하니까 이 종들은 장사가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땀을 흘릴 필요가 있을까? 그냥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오시면 그대로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위험 부담이 많으니까 가만히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 이런 똑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험을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틀, 삶의 흐름, 이걸 깨뜨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면 너무나 편한데,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지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려면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내 돈이 들어가야 되고,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내가 언제 저 사람한테 가서 내 시간과 돈과 내 열정을 들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 일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시간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드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 건지를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한 편만 봐도 최소 1시간이죠. 그런데 기도를 1시간씩 하는 건 왜 그렇게 힘든지, 드라마는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지, 영화는 2시간짜리가 왜 이렇게 금방 끝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5분 10분도 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를 수건에 쌓아뒀던 종의 문제, 셋째는 이 종은 주인을 잘못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이 한 문화를 잘못 관리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주인이 나를 엄청나게 야단치겠지, 내가 크게 야단 맞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인이 엄하고 대단히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한 문화를 잃어버리면 주인이 크게 책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장사하지 않은 이유고 그가 봉사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당히 뭔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이 너무나 위대한 사랑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는 절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예로 든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빠할까, 이 생각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남녀 간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계속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표현할까,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던 종의 문제, 넷째,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세 번째 종에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주인이 정말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까? 우리 자신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죠.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나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나는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진짜 그것을 믿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 흘러가는 이 순간, 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매일마다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문화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하신 비유가 이 바로 문화 비유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잃어버린 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예수님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수원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리핀 땅에 필리핀 베델비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필리핀에서 지금 어린이 예배실이 건축되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잃어버린 한 문화를 찾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고 이번 여름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열망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문화를 수건으로 덮어서 수건을 감싸고 나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하는 그 종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주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다른 것만 하고 있는 이 한 문화를 남긴 종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지금 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문화를 맡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를 똑같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문화를 맡은 자로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 문화를 맡은 자로서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왕됨을 원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이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셨죠.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그들에게 원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삶의 왕됨을 원치 않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내가 가진 시간의 왕이 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 재물의 왕이 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도록 합시다.
우리 가정의 왕은 주님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그 자녀의 왕은 주님임을 인정합니다. 내 마음의 왕은 주님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됨을 원하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문화를 맡은 자로서 둘째,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십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멈추지 맙시다. 중단하지 맙시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셀가족도 손을 같이 잡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사명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한 문화를 맡은 자로서 세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셋째,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남기든지 남기지 못하든지 주님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결과가 풍성하든지 풍성하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선교하러 나가서 거기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행하도록 합시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도록 합시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삶의 태도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돌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왕이시기에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며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